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시간으로 간주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헛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헛된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건 뻔한 얘기죠. 내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 일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내비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공상이라는 거, 망상이라는 것을 늘 좀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드는 하나님, 신, 그것은 인간의 그 환상 속에 존재하는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우상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편히 산 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서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늘 내 입맛에 이제 맞게 일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실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고 정말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혹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병을 낫게 했다.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렇게 실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 걸 빼고 나면은 죽을 병 걸려서 살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사람 사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그거 다. 사람 사는 건 동일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나 이 사는 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돕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잘 산다 이걸 따질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부터 못 산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건 뭐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도우셔 잘 산다 이런 잣대를 내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삶을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도 봐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 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말씀에 좀 관심을 두고서 참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믿는 신이 우상인지 정말 이 성경서 계시되고 증거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걸 모릅니다. 아예 알려고 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겠다. 내 좋은 대로 내가 믿겠다. 그렇게 늘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요, 내 생존의 문제, 내 생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현대인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종교인이다. 반면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내 생존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들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엄청 부담스럽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도무지 내가 살아간 현실과 안 맞거든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무슨 말인지 의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 현실과 얼마나 맞지 아니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도다. 자, 지금 이 126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로 다가오는가 하면 공문이 생각하기 위해서요. 이게 내 지금 현실이구나. 우리 생각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생존 문제에서 이 말 생각하면 절대 우리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꿈만 같았다.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이 꿈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포로가 돼야 돼요.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포로라는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현실이 돼야 돼요. 분명히 시편은 포로에 돌려보내는 거, 이걸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 우리 현실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는 게 현대인 생각이에요. 길 간 사람 붙들면 당신 포로입니다. 해보세요. 당신 미쳤네. 그 소리밖에 안 들리죠. 누가 내가 그걸 맞아 포로야. 이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평소 현대인들 생각 그거예요. 난 자유롭게 사는 것이지 포로가 되어가지고 뭔가에 붙들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웃음과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와지는가 하면은
포로가 되었다가 포로에서 구출된 거, 빠져나온 거, 이것 때문에 웃음이 되고 찬양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웃음과 찬양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포로 지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셔서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포로에서 벗어나셨다. 돌아오게 했다. 고향으로, 집으로. 그 현실이거든요. 그게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하는 대로 현대인들은 포로라고 한 현실 자체를 모른다. 아예 그걸 자기 현실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포로 되었다. 이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갇혔다는 거. 나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어떤 힘, 권세가 있다는 거. 나는 그 권세 붙들 산다는 거. 이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만족이 없다. 그 앞에 전도 5장을 보십시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사람이 다 재물과 풍요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모으면서 우리는 내가 이만큼만 모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겠는데 그 생각도 우리는 합니다. 이만큼만 모았으면 좋겠다. 근데 재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인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오면 내가 살아오면서 재물에 도무지 만족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돈이 악의 뿌리야. 이건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래도 이 돈이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악의 뿌리라면 난 이건 안 할래, 버릴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에게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은 죄의 포로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죄의 포로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면 맞다. 내가 죄에 붙들린 죄의 포로야. 이거 인정이 돼요. 죄에 붙들려서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있죠.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요, 비록 수천 년 전에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 포로 이야기와 또 웃음 이야기, 찬양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 되어가지고 나에게 함께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웃음이고 이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근거구나, 이유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끝에서 웃음을 얻으려고 하고 찬송 얻으려고 하고 감사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지로 헛된 것인가, 이게 진짜인데 그렇게 간파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 어떤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여가는 거예요. 눈이 뜨여간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어떤 도움 받아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풍족히 크게 만들어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헛된 인생을 무엇 때문에, 뭐가 원인되어가지고 헛된 인생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내만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좀 배워가고 깨달아 간다면은 이 인생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늘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성경 볼 이유가 없죠. 지금 이 시간 성경 실컷 듣고 돌아가면 다시 또 방향이 똑같고. 그러니까 일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리 생각하세요. 정말 어떤 내가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한 치열한 전투 싸움의 기간이 일주일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 귀에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그게 여러분의 현실로 돼야 한다는 어떤 그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서 볼 수 있는 이 내용이니까.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걸 자꾸 내 삶에서 그 증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포로된 나를 죄에게서 구출하셔서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은혜한 나를 있게 하셨다. 그 집어넣으신 거, 그걸 하나님의 큰 일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 속에 내가 붙들려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현실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 형편의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기 쉬운데, 이 포로라고 하는 죄의 포로, 그 포로라고 하는 실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헛되다, 이 말이 동조가 되죠. 맞다, 그 헛된 것이다, 동조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 전도서도 보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보면은 그때 좀 도움이 되는데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입니다. 이미 결정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어른에게 왜 이러냐고 따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약간 좀 이해가 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우리 운명도, 또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어떤 삶의 기한, 그 기한도 다 결정되어 있다, 정해졌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도 다 결정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나보다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다. 나보다 강한 분이 다 결정이 났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우리 인생입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정한 인생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우리 인생, 그게 살아오면서 야, 내 마음에 정말 쏙 든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결정했다면 우리 생존 돕기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쪽으로, 죄의 문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늘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결정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결정합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그 뜻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 강한 자와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그렇게 강한 자와 다투고 살고 있어. 네 마음에 안 들게 결정했다고 다투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했다 생각이 들면은 그게 왜 이렇게 부당하다고 막 늘 다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오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 우리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옥만 딱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지옥만 만들어 놓고 죄와 의로움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이렇게 맡겨놨으면은 죄 지은 자 하나 지옥 보내면 되고 의를 행한 자 천국 보낸다. 이러면 납득이 된단 말입니다. 죄 짓고 의를 행하고 선택은 우리 몫이다. 하나님 지옥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죄 지은 애 있으면 지옥 보내고 의를 행한 애 있으면 천국 보내세요. 그렇게 우리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 지옥 간다? 할 말 없네.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이 났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결정이 나 죄 지고 지옥 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부당합니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인생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냥 불만과 불평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다툼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면은 하나님 결정한 게 내 말 쏙 든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길로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이 그거였습니다. 다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집어넣어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 다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너는 나와 다툰 존재다. 안다. 그 말입니다. 혹시 다툴까 보자. 그게 아니에요. 넌 나와 다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존재다. 다만 인간만, 우리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다툰 존재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 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런 본심이 늘 아니라고 하는 그런 본심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길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된, 죄의 포로된 그 형편에서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게 웃음이 되고 그게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런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 속마음을 다 끄집어낸, 들춰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속마음을 들치면서 너는 봐라 지옥에 마땅하잖아. 이걸 보게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요. 내가 지옥에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렇게 인정된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뭐 때문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려고 지음받은 게 우리인 것이지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아니했다. 그 생각이 지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이 세상을 보면서 날 위한 세상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 주신 날 위한 세상. 그게 우리의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나를 지은 분이 계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이 있다. 이걸 무시하는 것. 이게 인간의 불의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흔히 이걸 토기장이 비유라,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말이 될 듯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은 말은 됩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만든다. 그럼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가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불평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기 그릇인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릇. 그냥 흙인데 그릇. 그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반문할 그릇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비유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흙이니까 토기장이 만든 대로 그냥 사용되면 되는 것이고,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깨뜨리면 깨뜨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토기가 왜 깨뜨립니까? 소리치는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말이 되려면은요, 토기는 그냥 흙이다. 흙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토기로 비유를 뜨는 것은 인간은 뭐다? 흙일 뿐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흙일 뿐이야. 흙이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흙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 그걸 가지고 싫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의견 내놓을 수 없는 게 흙이에요, 그냥.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다 미리 정해서 그 아닙니까? 토기가 난 귀하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견을 내놓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진흙이니까. 흙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흙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그 토기를 만들 때 흙은 그냥 진짜 진흙 한 덩어리일 뿐이에요. 토기장이에게는. 이 진흙이 귀한 진흙, 천한 진흙으로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흙이지. 귀한 진흙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 만들고, 이건 천한 진흙이니까 천한 그릇 만들고, 이건 아닌 거예요. 결국에 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질, 흙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그 근거, 출처, 늘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12절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자가 있게 하는 주체가 있죠. 그림자가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체로 인해서 그림자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림자가 있게 한 주체가 움직이면 그 주체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냥 늘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는 그 주체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림자랑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림자는 다 똑같거든요. 모두가 검은색입니다. 그림자는 또 길쭉하게 되어 있죠. 뭐 동그란 것들로 되어 있고, 주체에 따라서 길이와 어떤 모양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아요. 검은색이다.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림자로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로 살아간다. 몸에 무슨 옷을 걸치든 어떤 보석 걸치든 그림자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림자끼리는 자랑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자기 잘났다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림자는 주체가 있을 동안만 존재하고 주체가 사라지면 그림자 사라져요. 또 주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검은색이다.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그래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일생을 보내고 있다 그거예요. 다 똑같은 일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인생에서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사는 날에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주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한 진짜 현실, 인간의 그게 저주인데 그 저주의 현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이 긍정적이면 행복해집니까? 말이 긍정적으로 하면은 생각이 긍정적이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말할 때 꼭 그 예화로 드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물컵 얘기. 안 들어보셨나? 물컵 얘기? 물컵에 물이 절반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이나 남았네? 이게 무슨 부정적, 긍정적 사고방식입니까? 근데 기가 안 차가지고 그냥 이거 말장난이에요, 그것은. 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럼 물이 막 채워집니까? 뭐 그대로 있잖아요. 오히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아껴 먹어요.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은.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은 그냥 먹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리 마시나 저리 마시나 결국 내가 마시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부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진 건 없어요. 물론 뭐 안 돼 이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은 뭐 좀 심리적으로 나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심리적이죠. 그냥 심리. 그런 심리적인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요 가장 긍정적인 생각,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저주받을 자다. 이게 최고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아멘. 아시 몇 분 다 쉬었습니다. 몇 번지.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면 된다. 이게 부정적인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자가 우리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주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들이고 내 손에 뭐가 있을까? 그걸 계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덤으로 받은 게 됩니다. 저주 현실에서는 야 이것도 내가 감사할 것이고 야 저것도 내가 감사할 것이고 온통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란 현실에서. 근데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주어진 것도 충족이 안 되죠. 있는 것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불만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자,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저주받을 자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 또 하나 드릴게요. 토기장의 비유에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흙이라겠죠.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 이제 살도 있고 옷도 있고 하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이게 기한이 되면은요 불 속에 들어가요. 어떤 불입니까? 저기 남부 정류장 옆에 거기 불 속에 들어가서 재가 돼요. 재가. 그 재도 양도 안 많아요.
한 주먹 조금 됩니다. 이게 먼지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로 들리십니까? 자, 먼지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지인데 먼지가 화장도 해요. 희한하게 먼지가 화장을 하고, 이 먼지가 이쁜 옷도 입고 반지도 끼고 귀걸이도 하고, 저 여자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먼지다, 흙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것들 하나하나가 은혜란 얘기입니다. 반지 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귀걸이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도 참 먼지한테 이런 대접을 합니까? 좀 그런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송구함이 있는 거예요. 먼지인데 하나 이렇게 대접합니까? 뭔가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조금이라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부정적인 것이에요. 먼지다, 저주받을 자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자기 인식인데요, 엄청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되지 않은 긍정적인 생각. 오히려 먼지라고 하는 걸 모르고 내 육신 치장하려고 세상에 있는 거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거, 근데 잡히지 않고 불만 가득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면 모르고 있는. 그림자한테 뭐 화장한다고 검은색이 안 변해요. 그림자 위에다가 뭐 오탁 덮는다 해가지고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냈는데, 이 그림자가 인생의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 헛된 생명이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서도 모르고 있죠. 보면서도. 내 그림자 있는 걸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의미를 모르면 인생의 낙을 모릅니다. 인생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걸 손에 쥐고 재미있는 걸 즐기는, 이게 낙이 아니에요. 손에 쥐어도 만족이 없고 즐기는 것도 좀 지나면 실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몇백은 요트 타고 바닷가 가운데 유람하고 파티하고 지내는 게 좀 지나니까 실증이 됩니다. 나 속았나? 상상해보니까 실증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다에 몇백 요트 타고 다녀봐요. 풍랑 만나죠. 죽을 고비 넘기고. 그 인생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손에 쥔 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낙을 아는 것은요, 내가 저주의 사람이고 먼지고 토기라는 거, 이걸 아는 자에게 낙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 감사로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가 있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 감사가 있는 게. 만약에 인생에 우리 살아간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그건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죠. 반대로 인생의 현실, 그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불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가령 세상은 죽음을 모릅니다. 세상은 죽음을 몰라요. 인간은 죽는다, 이것만 알 뿐이지 죽음의 내막과 죽음 이후의 세계, 이걸 세상에 어떻게 깜깜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 안에서 있는 신자의 죽음이 뭡니까? 아니,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육신이 죽는 건 잔다, 이렇게 얘기할 뿐 죽음을 안 봐요. 왜냐하면 진짜 죽음이 기다리거든요. 진짜 죽음.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진짜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지금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실상이에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죽음이 담긴 내막들. 그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괜찮은 것이고 두려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부정적인 말 하나 더 합시다. 이 말 나온 김에 죽음을 소망합시다. 아멘은 안 나올 때. 이건 그냥 뭐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을 알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자라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소망한다. 죽음을 그리워한다. 세상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그걸 오히려 복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염세적인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건 강력한 믿음이에요. 강단, 이 세상 어떤 일에 두려웠게 만드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거긴 복 달란 말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 안에 있는데 복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아는 신자에게는 긍정적인 삶이에요. 정말. 그러니 다른 말 할 것이 아예 없는 거죠. 진흙인 우리를 토기로 만들어서 뜻대로 사용하신 토기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 그 지난 주보 그림대로 그게 행복이에요. 토기장이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만들어 쓰신다.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우리는 한 뜻 안에 있다. 나는 주의 뜻 안에 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헛된 꿈들 꾸지 마시고요. 그 그림자에서 인생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또 저주, 먼지, 죽음 이런 것 속에 인간의 본질 이것들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낙이 뭘까? 이런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이 사실 알게 되어질 때에 지금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기쁨과 감사 다가와진다. 이게 낙이구나. 그러한 낙을 배우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낙은 이미 우리 넘치고 있어요. 그렇게 넘치고 있는 인생의 낙이 여러분의 현실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불안과 염려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지고 진흙이고 저주의 존재란 그 본질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감사와 기쁨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죄의 포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출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일을 늘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낙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